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자,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주. 한 번 더.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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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높은 목소리로.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예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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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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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번 더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유예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영광의 찬양 주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님 입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된대.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된대. 죽음 이기신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자유 주셨네 회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죄의 저주를 끊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 이름 높여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승리하신 주의 이름 주의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나무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티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양유진 사모님과 김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알맞은 때에 채워주세요. 성남 도시사역을 위해 힘쓰시는 양지영 사모님과 김용환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GTK와 GTT를 섬기는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성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함께 말씀 읽으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상, 철학이 한 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2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지배하는 2가지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가 쾌락주의고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마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2개의 양쪽 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쾌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요. 이 쾌락주의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난 이상 다 죽고 예외 없이 죽는다고 할 때 이 죽음을 도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제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헤로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서점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책일 텐데 이 책을 보면 이집트에서 파티할 때 사람들이 더 쾌락을 즐기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주인집의 종들이 관을 가져다가 그 안에 사람 인형을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이 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실컷 놀고 실컷 즐깁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분위기를 이제 올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죽을 거고 인생이 어차피 짧은 건데 염치고 체면이고 뭐가 있냐, 그냥 신나게 놀자. 어차피 끝날 인생 한번 실컷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동기부여를 한 것이고 그게 이제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어차피 끝날 인생을 또 우리의 끝날 결과를 잊어버리고 그냥 실컷 놀자라고 생각하는 방탕과 쾌락주의로 나타난 것을 하나 예로 볼 수 있는 게 애굽의 모습입니다. 정반대는 금욕주의인데요. 이 금욕주의도 똑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차피 인생이 한 번에 끝날 텐데 한 번 끝나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도피죠. 어차피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인데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인생이 허무한 만큼 이 허무함을 극복해보자.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 이 허무한 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죽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보자라고 결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금욕주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금욕주의를 살든 쾌락주의를 살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과 너무 막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살든 그들의 삶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끝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쾌락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금욕주의적 삶을 살든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이든 그럴 거예요. 아무나 만약에 생명이 이제 한 주 남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질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어차피 다음 주에 죽을 건데 막 살자는 사람과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 의미 있게 보내자는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할 텐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괴테의 시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자기 삶의 유한함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차를 찾고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함,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은 진지해지고 죽음 앞에서 인간다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인데 자신의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본래의 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것이 대부분의 철학의 주제 같은 얘기고 그런 철학의 주제 같은 삶을 지금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차피 끝날 인생 막 살자.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의미 있게 살자. 근데 이런 두 개의 철학이 팽배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닌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차피 한 번 끝날 인생 막 살자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끝날 인생 진지하게 살아보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미리 당겨 얘기하면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죠.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한 인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쾌락주의로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금욕주의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은 아시겠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사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됩니다. 사흘이 되니까 시체가 썩어갑니다. 그때 뒤늦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십니다. 자기 오라비를 잃은 여동생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를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라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어떤 벽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미 오빠가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멋진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는 살았을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안 와서 오빠는 죽었으니까 이미 끝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죽음을 최후로 생각하는 죽음은 이미 끝난 거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 거죠.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죽음은 끝이다.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 인생의 최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걸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우린 이걸 딱 잘라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인사였습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었어요. 습관적인 인사.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는 개념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적 부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상가를 가면 예수님과 함께 계실 거예요.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의 고백이냐 그냥 하는 말이냐 이거는 다르죠. 근데 이 당시에도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냥 인사로 받아들였는지는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부활이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마치 이제 상가에 가서 조문 가서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얘기했을 때 이미 죽었는데 무슨 지금 천국 얘기를 하냐고 막 하는 거랑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미 오빠가 죽었고 시체가 썩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말이 지금 무슨 상관이냐?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기력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그걸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죽었으니 다시 살 거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를 덧붙여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은 죽음은 끝났다인데, 죽음은 끝났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냐? 이 믿냐는 말은 되게 중요하죠. 아냐와 달라요. 우린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부활을 진짜 아냐 믿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활이 내 삶과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음인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막연하게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부터 떨어져서 믿음 없이 사는 삶을 우린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들,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의 예를 알고 싶으시면 기독교적이진 않지만 기독교 국가에서만 알려져 있는 존재인 좀비를 보시면 됩니다. 좀비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좀비에 대한 별명이 워킹데드잖아요. 걸어 다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란 움직이지 않는 것,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무관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관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부터 없는 관계, 믿음 없이 사는 관계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록 썩어 문드러진 시체라도 할지라도, 비록 썩어 문드러진 시체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살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엔 죽은 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그가 썩어졌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죽은 것이 아닌 것이 나중에는 결국 육체와 합쳐져서 완전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고 낙심하여 울지 말고 아직 살아있음을,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확증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그때 시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죠.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계란 먹으면서 추억하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신 분들 알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고,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사건이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긴장하고 그 말씀을 새겨들은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입니다. 실제 부활 사건이 일어날까 봐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결국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도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삶이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확대하면 세상도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건과 일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걸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초로 살고 부활을 기초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옳은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된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좀 손해를 보면서 산다. 근데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확대해 볼까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하지만 이 권세도 잠깐 동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일비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박또박 걸어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이 무릎 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다시 심판받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일생에 누리고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평가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부활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요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양극단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봐도 모든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삽니다. 예, 옳은 걸 추구하는 분들, 모든 정의가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금욕주의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너무 심하게 쾌락주의적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뭐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뭐 하나가 되면, 뭐 하나가 통과되면, 뭐 하나가 이루어지면, 뭐 하나가 패배하면, 뭐 하나가 어떻게 되면 다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에 가득 차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에요. 마치 이 삶이 끝인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또 뒤집어 보면 쾌락주의적으로 살죠. 금욕주의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보다 나는 주님이 살라고 사는 삶을 묵묵히 살고 결과를 기꺼이 주님 앞에 맡기고, 혹시 내 눈에 주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믿고 묵묵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는 부활을 누리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에 목매인 게 아니라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기꺼이 손해보든 혹 성공하든 기꺼이 뭔가를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되게 복잡한 시대에 살잖아요. 이런 때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도 마르다처럼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뭐 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 좀 이러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주님 이렇지 않게 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기보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르다의 고백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부활절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늘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활의 삶을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짧게 나눴습니다. 길게 해야 될 내용을 잠깐 짧게 나눴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오늘 뭐가 안 되면 끝날 것 같은 조급함, 내가 생명이 제한적인데 뭔가를 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조급함,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끝날 것 같은 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좀 사라질 수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역사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계속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엘리트였고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친로마적이었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살 거냐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린 기독교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 주님이 주신 삶만큼 책임 있게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삶을, 아니면 세상에 보기에 멋진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보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삶, 혹시 오늘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부활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성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셨을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몸이 직접 찢기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고요.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 따라하지 못해서 간절하게 막 발악하지 않고,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싸 보이지 않게 사는 거. 싸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들 먹는 거 다 먹어야 되고, 남들 보는 거 다 봐야 되면, 남들 가는 지옥도 한번 가봐야죠. 그런 싸 보이는 삶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텐데, 우리가 받으시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기도. 우리는 쾌락주의로 살 필요도 없고 금욕주의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로울까요? 부모님들은 너무 부모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에는 부모 자녀 관계도 없어집니다. 책임지고 사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의 뜻을 따라 책임지는 거.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세상을 위해 목숨 걸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부여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가 전부고 그 시대가 전부고 로마와의 싸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두개인, 부정적으로 로마와 이기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먹는 거 성경적 표현으로 해드릴까요? 자기의 죄를 먹는 거기 때문에 전 좋게 말한다고 애들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교회에서 성찬이 아이들을 먹게 하는 자유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잠깐의 인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눈높이를 낮춰서 캐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혹시 섭섭해하면 섭섭해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나눌 텐데 한번 기도 같이 하시면서 잔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현세적인, 세속적인 종교로 불려지는 게 지금 기독교가 됐습니다. 주중에 저를 되게 열받게 하는 기독교의 언행도 하나가 있었는데 참 슬퍼요. 되게 슬플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감사하는 건 제가 50대인 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길 만한 일들이 참 많은데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진짜 기독교가 부활을 얘기하는 기독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기도 제목이 삶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전부가 아닌데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던 모든 현세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로 삶이 변화된 그런 변화가 한국교회도 있을 수 있게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잔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삶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거나 되지 않아서 주님에게 원망하는 거,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게,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허락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사로잡는 모습. 생각할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절기로 형태는 있지만 내용은 없어서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이 무엇인지,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남들이 말하는 삶의 끝, 어차피 한 번 살 건데 잘 살아보자, 어차피 한 번 살 건데 옳게 살아보자, 어차피 다음 생은 없는데 실컷 즐겨보자, 이런 삶 이상의 삶,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을 살다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있는 내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실망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밖에 계란, 사실 이 부활주일과 달걀의 관계는 참 묘하긴 한데요. 그냥 부활주일에 계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을 기념하자는 생각으로 달걀을 준비했으니까 아마 가져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이게 성찬할 때 장갑 안 끼운 이유가, 저 장갑 끼는 이유가 그 일본의 영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굳이 그렇게 위생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어서 아까 안 꼈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 있을까 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이든 2주 동안이든 그냥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실의 기독교가 제일 현세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현세를 좀 벗어나서 부활을 좀 생각하는 기간을 보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가 조금 틀어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룩함을 추구한다기보다 두려움에 쫓겨가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있는 기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활절을 또 주일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교제하신 이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미리 광고한 것처럼 오늘 밖에 나가 또 자연을 보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약간 쌀쌀할 수도 있는데 함께 자연에도 나가시고 서로 교제도 하시고 또 이따 간식도 같이 드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활절이어서 방문해 주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계신데 서로 인사하시면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